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92면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하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2달 전쯤부터 제 귀에 고장이 난 듯하였습니다. 왼쪽 귀가 먹먹해지더니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흔한 이명이 아닌가 하여 검색을 해보았더니 소음, 스트레스, 피로 등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발병률이 높고 증세 또한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만이 아닌 듯하였습니다. 왼쪽 눈꺼풀에 떨림도 있었습니다. 눈알이 뻑뻑하고 눈꺼풀이 자주 떨립니다. 동네 안과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인공 눈물을 처방하여 주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안과에 갔더니 좀 더 심해지면 다른 처방을 하겠다며 또 인공 눈물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 증세도 멈추고 눈꺼풀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아닌데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다시 귀가 먹먹해지고 눈알이 아프고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이 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5달 전쯤에 어느 권사님이 이사를 하여 신방을 하였더니 권사님께서 그 남편 집사님이 불던 색소폰을 내놓으시며 교회에 가져다 놓고 불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악기 하나쯤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동영상을 찾아가며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아무리 불어도 삑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참에 어느 권사님이 알려주셔서 들으여 소리는 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아내가 힘 빠진다고 하지 말라는데도 사무실에서 아침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열심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익혔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귀가 울리고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입으로 바람을 불어 소리내는 악기를 처음 연습하면
눈알이 빠지는 것 같고 귀가 왱왱거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제가 병원에 갔던 것이죠. 근데 올여름 지난번에 너무 더웠던 기간에 좀 쉬었더니 나았는데 또 불었더니 도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몇 주일째 연습을 하지 않으니 귀도 눈도 멀쩡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먼저 배우신 분들이 제 호흡이 문제랍니다. 반드시 복식호흡을 하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그놈의 복식호흡, 그놈의 복식호흡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이 고장나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 바로 배로 숨을 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흡법에는 크게 흉식법과 복식법이 있습니다. 흉식호흡은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을 팽창하여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죠. 복식호흡은 숨을 마실 때 횡격막을 사용하여 상복부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어릴 때에는 배가 볼록볼록하며 복식호흡을 하는데 자라나면서 흉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라도 일부러 복식호흡을 하면은 건강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할 호흡법이 어찌 복식호흡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신명기 본문으로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나 싸우려 나갈 때 할 일에 대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 형식으로 거듭 말씀하십니다.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적은 당시 이스라엘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창과 검을 가지고 그것도 몇몇만 가지고 있던 형편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무기가 형편없었습니다. 철을 가지고 만든 칼과 창을 사용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족속은 철기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이 끄는 전차를 가진 것도 역시 한참 후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미 말이 끄는 철병거와 싸움에 강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강한 군대 앞에서 주눅이 들어도 한참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그들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군인을 축복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명령에 따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반드시 제사장이 먼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무엇라고 그들을 격려해야 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에 나가려고 나온 그 군인들을 향하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려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들은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떨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비슷비슷한 말이 아닙니까?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매우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장교들이 다음과 같은 군인들은 골라서 집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가운데 집을 짓고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열매를 한 번도 따먹지 못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배우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뒤를 돌아볼 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두려워하게 할 수 있기에 돌려보내서 전쟁에 참여하는 다른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가나안 족속의 겉모습만 보고 겁을 내는 사람은 차라리 없는 편이 이스라엘 전체 군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싸움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각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떠나온 애굽은 가나안 족속보다도 한 수 위였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전차를 바닷속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애굽의 전차를 바닷속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가나안의 전차를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놀랍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적군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며 싸워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그들을 인도하여 갈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감에 그 역시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은 그가 몹시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이 능력입니다. 물론 군대이기에 군인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 모인 군인을 위하여 제사장이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뒤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까지 두려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조직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기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을 두려움 없는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영적의 싸움을 살아가는 여러분 역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들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자신을 성령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단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의 영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을 세상과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까지 그 세계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에 머물러 계시며 그 사람의 영을 통하여 마음과 세상과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예수님은 믿는 각 사람의 영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세상 마지막까지 성령을 모셔드린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지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도 말은 합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를 앞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두려워서 제대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평안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근원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한부영의 동행이라는 찬양에서 이런 노랫말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이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찮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우리는 이 신비를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기 내어 함께 걸어가자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성령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영이시니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건강, 사업 등등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의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호흡법에는 흉식법과 복식법이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호흡법이 있습니다. 영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놀랍게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려는 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찬송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